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만물과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지요. 이유는 만물을 바라보거나 또 사람을 바라볼 때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눈이 없다면 햇볕을 바라볼 때 눈부심이 아니라 햇볕의 따스함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강단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만 꽃을 바라볼 때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향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람의 인상이나 또는 미모를 또 신체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눈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품고 있는 마음이고 꽃의 향기고 그리고 햇볕의 따스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더 소중한 따스함이나 그 향기나 또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은 거의 모두가 우리의 내면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행위보다도 그 마음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다양한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 그 가르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내가 바로 그 천국을 시작하고 천국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처음 소리처럼 그러시는데 처음 듣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모님에게 육신의 몸을 갖고 어머니가 우리를 모태에서 낳아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낳아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간 천국, 그 천국은 바로 어떤 삶을 누리는 것인지,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어떤 모임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5장, 6장, 7장을 모아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아마 갈릴리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으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첫 문을 여는 그 말씀이 우리가 8가지 복이라고 부르는 바로 천국의 행복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풀었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한 자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천국에 속한 행복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선언하시는 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오늘 우리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정도의 복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 너는 최고의 행복한 자로다. 감탄의 말로, 8가지 감탄의 말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바로 너희가 가장 행복한 무리야. 이것이 오늘 5장 3절에 담겨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참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행복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담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런 행복을 느끼십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소유한 기쁨을 당신도 소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어 주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이 행복, 예수님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쁨과 이 행복을 나누어 주시되,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사실은 이 행복을 어쩌면 빼앗길 수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사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 이 심령 안에 품으신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선언할 만큼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23절부터 24장이지요. 앞장 4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다. 그렇죠? 3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23절에. 그런데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모든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나온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모두 다 하나님 한결같이 연약한 자들이요, 병마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자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삶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다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패자들이지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께서 그 산등성에서 내려보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내가 없었을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너희들이었지만 오늘 나와 함께하는 천국에 임한, 천국에 동참한, 천국에 참여한 너희들은 행복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가지, 그들이 지금 받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8가지 이야기를 주께서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야.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너희들이 배부를 거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천국이 너희의 될 것이라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려서 자신의 의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치 않지만 간질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현재 상황은 도무지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주께서 행복자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지금 자신들의 삶 속에 와닿을 수 없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던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 나라를, 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이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의 삶의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오늘 주께서 선언하실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경험되고 이를 통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바로 시작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돼서 상관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는 바로 이들이 세상에서 불행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떻게 그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삼는가를 보여주시는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주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났지만 그들의 현재 삶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영원한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갑자기 부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세상에서 행복한 조건들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연결하시는 일을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께서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더니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행복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일들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당장 우리가 삶이 부해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나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그분과 연결된 자로, 그분과 이어진 자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바뀌어진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삶의 시작이에요.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가 삶에 이어질 수 있고 삶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이제는 육적인 그러한
세상의 평가로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보듯이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바라볼 때 현재 나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축복이고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나의 천국의 행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시에 싸움에 나가 승리하는 자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돈을 많이 번 자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남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복이라고 여겼고 웃으며 사는 자가 복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가 복이었고 자신이 세운 욕심의 목표를 성취하는 자가 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늘 청중들에게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로마가 통치를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나라 군인들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저렇게 가르치시나? 그렇게 해서 도무지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저 강한 군대 로마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분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모였습니다. 가는보다 붙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헌금통에 단지 두 랩돈 아무것도 아닌 동전을 넣은 과부가 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그런 세금쟁이가 왔습니다. 이름도 낯도 모르는 아이가 곁에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여서 여러 번 남편을 바꾼 그런 여인이 예수님 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님 그들 향해서 너희가 행복자라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패배자고 실패자고 세상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선언하시길 너희가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소유로는 자신의 삶의 상황으로는 도무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절망적인 자이고 영적인 거지이고 나는 불행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합니다. 힘과 물질과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 하지만 육신의 행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세상에서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불행하고 스스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자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너의 삶의 상황이 바로 행복한 조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너의 삶에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드린다면 너의 삶은 온전히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행복자를 선언하고 계신데,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도무지 내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깨닫고 주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나서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잡았겠습니까? 삶의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만 한 분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던 그 나의 심령의 모습이 그로 인하여서 네가 행복자고, 그래서 네가 천국을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 음표에 비유해서 말했어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도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찬송가는 있게 하소서인데, 그지? 서게 하소서. 그죠? 옛날에 좋은 것 같아. 왜 있게 하소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게 그냥 부르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음표를 보고 부르잖아요. 그 음표가 8가지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이 팔복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8가지 이 음표를 가지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노래, 삶의 음악이 이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음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노래를 만들듯이 여기 나오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핍박받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우러지면서 그 삶이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팔복이 어우러져서 노래가 된 삶이 예수님의 삶.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은 이와 반대의 모습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 8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8가지 노래로 그렇게 뭉쳐진 모여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삶 앞에 세상이 굴복하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행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대로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내 평생 돈을 벌어도 정말 쓰고도 남도록, 내가 원 없도록 돈을 벌어버렸는데, 벌기도 했지만 벌어도 행복하지 못했지만 벌지 못하고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하려 했는데 성취해도 허전했지만 하지 못하여서 절망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실망과 낙심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 세상에 그런 노래는 다 절망의 노래고 한숨의 노래고 실패의 노래로 가득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8가지 노래는 그 삶이 고난고 있었고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8가지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노래는 절대 빼앗기지 않냐는 그런 노래로 예수님 삶 전체를 채웠고 삶 전체가 한 곡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한 곡의 하는 뮤지컬처럼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이런 칸타타처럼 그렇죠? 왜 물이 떨어졌어? 흥분해가지고 이게 물이 흘렸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가 배부를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사슴이 신행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주께서 만족할 그 주님의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면서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내 마음이 오직 한 분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한 길만을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 보게 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위를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신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그분을 닮은 삶,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컬음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삶의 하나가 되어서 노래가 되어서 삶에 울려 퍼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소개하시면서 너희가 그래서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자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8가지 복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8가지 노래가 음표가 되어서 저 여러분의 삶에 평생 불려지는 천국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노래가, 가사가 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화평케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심령이 깨끗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이런 노래들이 날마다 외쳐질 때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정으로, 작은 교회로 이어져서 가정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고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주신 주님의 천국의 노래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사는 금천교회 성도들 심령 안에 천국의 8가지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고 그 노래의 삶이 삶 속에 체험되지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